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피난처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우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다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저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독은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원칙 단순함.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머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 가장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투입된 에너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소비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에너지 양의 8에서 15%는 몸에 유입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장기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활동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뇌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은 다른 장기에 투입되고 있는 에너지 양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뇌과학자인 마커스 라이크 교수에 따르면 사람의 몸무게 중 약 2%에 불과한 뇌신경세포에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양의 약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과 문이 있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해서 창문이라고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닭과 집이 있다면 사람들은 닭장이라고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많은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 중심적 단순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단순화시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본능과 쾌락입니다. 요즘 사회가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의 핵심 가치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이 쾌락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런 삶을 정리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 중심적 단순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쾌락 중심적 단순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찾는 이유는 바로 먹을 것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육체의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육체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육체의 평안을 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문제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기에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육체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고 잡히는 육체의 삶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을 그리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서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로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다면,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단순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단순함 속에 주님과 동행 아닌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육적인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생각과 조급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를 그리고 큰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고 잘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워둔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급함이란 단순히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급함이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조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이 주는 시험 가운데 얼마나 잘 버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참았고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병들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임할 텐데 조급함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 곧 성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을 잘 파악하고 조급함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성도가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 주차장에 가보니 어떤 차가 자기 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분쯤이 되어 차주가 나타났는데 차를 빼려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는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15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15분 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못 다스려 실패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말하여서 실패한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형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화가 나서 바나바와 싸웠고 그들은 헤어져 각자의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일이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여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육적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면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태만함이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아가기 싫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긴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져서 변명하는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매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정말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일 등등 수많은 경무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기도하는 일, 영적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육신의 일에는 정말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 단순함에서 영적 단순함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는 믿음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영적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분명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육의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만나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의 양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만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의 참된 의미는
영의 양식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만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 것처럼 신약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곧 생명의 떡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하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인생이 변화된 계기는 주님이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는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위기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니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체계적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무리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우리의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단순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복은 참된 복이며 가장 귀한 복이며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각에 이끌려 육신에 집중하고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단순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바라보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암송하여 날마다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의 뜻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며 헌신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축복인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임을 알고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며 상한 육체가 주께 힘을 얻고 담대히 일어서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 영육간의 문제가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단수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와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 단순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